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옷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 패션을 거쳤던, 이 옷을 거쳤던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복이 있더라고요. 교복. 예, 교복의 시작은 1960년대부터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 평균화 이후 등장한 획일화된 교복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얀 윙 컬러의 검정 치마 스타일의 여성 교복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9년도 교복과 교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이종석 집사님 저는 교복 세대가 아닙니다. 아니세요? 예. 전 교복이 전혀 없으셨나요? 그래. 교복 세대. 예, 교복 세대시죠. 예. 근데 교복이 맞습니다. 이종석 집사님이 교복이 없는 시대가 예. 바로 이 시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교복이 없었던 시대가 있어요. 전 몰랐습니다. 네. 교복이 없었던 세대가 있는 줄을. 자율하시. 맞습니다. 자율화 이 실시를 앞두고 뭐 자유복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롭게 하던 시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복이 없는 시대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럴 때가 있었고 이제 86년도에도 교복이 다시 부활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90년대 이제 뭐 저나 뭐 저희 아내가 이제 요렇게 뭘 입어도 이렇게 촌스럽고 태가 안 나는 세련됐다고 하는데 전혀 세련돼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00년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는 교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멋진 그런 모습 그리고 예전과 좀 비교해 놓은 건데 이것도 교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굉장히 멋있어진 그런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렇게 뭐 교련복이라고 하죠. 제 아마 2년 전 선배까지는 저 교련복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가끔 교회에도 교련복을 그대로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난 저거 너무 입기 싫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왜 저렇게 군복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그런 복장을 하고 저 시간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훈련을 받았고 뭐 이렇게 혼도 났다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복장 너무 입기 싫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런 교복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아무래도 사회적 배경이 컸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에서 그런 군국주의, 군인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어두운 색, 그리고 군복이 유사한 언제든지 학생들이 뛰쳐나갈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학생을 통제하고 규율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어떤 군사적인 그런 시대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뭐 50년대, 70년대 마찬가지죠. 한국 전쟁, 국가주의, 군사정권. 그래서 규율과 단정함. 중요한 건 획일적이다. 그래서 집단으로 통제를 해야만 됐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많이 낳고 하니까 획일적으로 뭐 누구 튀면 안 되고 똑같이 해서 그런 정신과 모습을 가지게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화 시기 때가 우리는 이제 민주 시민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어떤 생각이 되면서 사복을 착용하고 그러면서 개인을 자유 확대를 하지만 그 당시 역시 통일화된 그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면서 누군가 잘 사는 사람이 옷을 좀 좋은 거 입다 이러면은 이제 빈부격차 발생하고 위화감이 조성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뭐 저희 때도 많이 사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교복이 부활하고 획일적이지만 제한된 개성을 추구하면서 점점 뭐 똑같긴 한데 누구는 힙합 스타일로 막 이렇게 밑에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뭐 짧게도 했다가 뭐 말았다가 폈다가 펑퍼짐하게 했다가 똑같은데 여기 다 어디서 이상하게 해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쟤 날라리다 막 이러면서 뭔가 변화를 추구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자율성과 권리, 뭐 통제가 약화되고 머리 같은 것도 그죠? 완전히 짧게 다 밀었다가 고속도로 냈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뭐 다 머리 자율화했던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것을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어떤 생각과 가치관에 가지고 있느냐,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입고 사는가로 우리는 그 시대를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 모습,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반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와 사상은 변화되지만 사람의 본질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시대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이라는 책들, 뭐 성경을 비롯해서 뭐 논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사람의 이런 중심,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2000년 전, 뭐 3000년 전의 사람이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그 본성을 다룰 때는 굉장히 비슷하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패션, 옷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뭐 과거에 나팔바지가 유행이었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몇십 년 되면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유행들이 또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의 그런 흐름, 본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 아무래도 우리 배우를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의상은 바뀌어도 배우는 그대로다. 예. 뭐 여기서 배우는 어떤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2000년 전에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도 니고데모 잘 아시겠지만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그 70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최고 회의 기관의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인간 중심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갈 수가 있는가, 그런 핵심 질문을 가지고 너무 궁금했던 차에 새로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온 예수님에게 밤에 몰래 다른 사람이 눈을 피해서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보통 선생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형식에 대한 이야기, 껍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득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질문을 합니다. 고행을 해야 됩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시간을 더 드려야 합니까? 방법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은 존재에 대한 변화에 대해 답을 하신 것이죠. 이 존재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데 그건 네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거듭남이다. 위로부터, 아누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에 의하여 내 존재가 안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선이 아니라 재탄생이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것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핵심입니다. 구원에 대한 핵심이고요. 거듭남에 대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나이가 들고 뭐 책을 많이 읽고 무언가를 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대의 옷을 갈아입으며 살아가지만 거듭남은 우리의 옷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만
진정한 변화를 할 수가 있고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도 아내가 퇴근하면서 같이 일하는 이제 한 직원분과 좀 이제 트러블이 있었어요. 뭐 고민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의 방법을 잘 이용하는 거야. 교묘하게 시간을 이용하고 당신을 이용하고 도구화하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우리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보이면서도 우린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뭐. 며칠 전에는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마음이 풀리질 않고 화가 나니까 주기도문을 걸어 내려오면서 계속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나아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또 묻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던데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졌다는 것. 근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져 된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않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자꾸 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주고자 하는 밀고 들어오는 그것을 따라서 그냥 같이 밀려서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저도 겪고 여러분도 같이 함께 겪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막 번민합니다. 고민되는 거예요. 역시 AI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릴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뚜둑뚜둑뚜둑. 예수님께서 옷 입혀주시는 것 좀 그려줘봐. 우와.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입혀서 이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요. 이게 마치 예수님이 있었던 2000년 전의 배경이고요. 뒤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잘 표현했다 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안에 있는 옷을 바꿔 입는다 할지라도 형식과 방법과 어떤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바꿔 입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옷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자아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라고, 야망을 가지라고, 끌어내라고, 이용하라고, 사람을 도구화하라고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존재로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에서 담대히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예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감정의 이 소용돌이를 경험할 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막 나를 덮쳐올 때
아이, 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뭐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 그렇게 뭐 정직하게 뭐 그렇게 뭐 하는 게 되겠냐고. 사업할 때 그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나를. 한번 눈 감으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난주 우리 뭐 집사님 만나서도 한번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뭐 어떤 답을 드려야 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요한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하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거다. 세상이 사랑한다고. 전혀 걸림이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하면. 그게 세상이 원하는 삶이니까. 전혀 거리낌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주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대할 때 불편함이 있죠. 거리낌이 있죠. 걸림이 있어요. 불편해요, 뭔가.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굴 만나고 왔는데 불편해요. 내가 하는 이게 맞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왜 답을 안 주세요? 라고 계속 묻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너에게 옷을 입혀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는다는 표현은요, 헬라어 엔디오로 단순히 우리가 겉모양,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입혀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존재 안으로 우리가 입혀진 거, 덮어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덮으셨어요. 주님의 의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옷 입고라는 표현은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혀라. 이제는 아들로, 종이 아니야 너는. 제가 종이라도 살고 싶어요.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 할게요. 아니, 넌 내 아들인데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라. 신분의 변화. 완전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랐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연합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걸림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칼뱅도 잘 아시고. 그런데 그 전에 기독교를 정립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서 정립하신 분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비유로 많이, 예전에 정말 이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어머니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망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8세 때 벌써 사생아를 낳고 마니교라는 이단을 따르고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회심 전에 주여 나에게 순교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마시옵소서. 좀 더 즐기겠습니다. 좀 더 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듯이 기도하듯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황이 계속 됐지만 이단도 많이 교라는 것도 가보고 막 이런 방황이 계속 됐지만 어느 때 그런 계속 고민 가운데 있다가 326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어거스틴 자신이 변하지 않는 추한 봉성을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인간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그럴 때 이웃집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러면서 성경책을 펴서 집어들어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같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의를 도모하지 말라. 이분이 썼던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책에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내 마음에는 확신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변화는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옷을 바꿔 입으려고 해도 환경, 조건, 지식적인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구나. 안 되는구나. 근데 주님을 바라보며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주님 나를 옷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새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옷을 바꿔 입는 사람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입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진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